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9장은 성경에서 매우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최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도 죄악의 도시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로 나뉘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은 19장만 따로 떼어놓고 읽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창세기 18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창세기 18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의 죄악이 크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의 중보의 요청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기억한 채로 오늘 창세기 19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소돔의 멸망을 단순한 하나님의 충동적인 심판이 아니라 끝까지 살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이후에 내려진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오늘 성경 본문은 두 천사가 소돔에 방문한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이 소돔에 방문했을 때 지금 롯이 있는 그 자리, 롯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이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 장면에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단이 내려지며 도시의 질서가 작동하던 그 공적인 중심이 바로 성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문은 그 도시가 무엇을 기준으로 유지되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결국 롯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이 이미 무너진 무법천지의 도시가 아니라 겉으로는 제도와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이 인상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롯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롯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낯선 일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소돔은요, 여전히 예의와 범절이 있고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가 남아있는 그러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소돔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오히려 훌륭해 보이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사람의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창세기 18장과의 대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도 낯선 이들을 지금 환대하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환대와 롯의 환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요, 대낮에 열려 있었고요.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달려나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환대는 예절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러한 열린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장막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리였어요. 반면 지금 소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언제로 이야기합니까?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 도시는 닫힌 구조 안에서 자신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소돔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소돔의 가장 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도시의 가장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질서의 중심, 성문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보다 도시의 안정에 더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소돔의 상태이자 동시에 롯의 위태로운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소돔이라는 도시만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구조에 있는지를 비추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롯의 성문과 같은, 소돔의 성문과 같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삶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요, 질서가 있고 문제가 없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유지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을 붙들지 않아도 일상이 굴러가고, 말씀 앞에 서지 않아도 결정이 내려지며,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안정이 유지되는 상태. 성경은 그것을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그러했고요, 롯도 지금 그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도시가 주는, 세상이 주는 그 안정에 더욱더 익숙해진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유지되는 그 질서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의 임재가 삶의 방향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겉으로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소돔이 무너진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유지되던 질서의 도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질서 안으로, 그 질서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워싸고.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몇몇의 그 개인적인 일탈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 전체가, 세대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돔의 죄악은 더 이상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집단화된 폭력, 구조 안에서 정상처럼 작동하는 악으로 드러납니다. 질서가 있었던 도시는 그 질서를 사용해 한 집을 에워싸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 그 폭력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지금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야다는 단순한 인식, 암이 아니라 관계적인 암, 그리고 경험적인 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암은요, 경험적인 암, 관계적인 암이지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인하여서 소돔의 심판이 동성애 때문이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틀리지 않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요, 이 죄악이 동성애냐 아니냐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을 잃은 질서 안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라진 자리에는 중립적인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고 그 결과는 언제나 관계의 파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돔의 죄악은 단순한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환대가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한 사람을 삼키는 구조였습니다. 어제까지 성문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그 도시가 이제는 한 집을 둘러싸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질서가 도달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먼 옛날의 그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질서가 만들어내는 모습,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안정과 효율을 우선할 때 사람은 쉽게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이 아니에요. 침묵이고 외면이고 정당화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전체를 위해 감수해야 돼. 질서를 위해 필요해. 이러한 말들 속에서 한 사람의 존엄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소돔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의 타락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을 에워싸는 그 폭력적인 구조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은 질서는 생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호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조를 조용히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안에서 질서와 안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누군가가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를 외면한 채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질서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정과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이 허락되고 질서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성의 공동체가 누군가를 애워싸는 폭력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소돔의 폭력은 이제 임계점에 다다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 집을 에워싸고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질서는 더 이상 생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때 성경은 롯의 행동과 하나님의 개입을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롯이요 문 앞에 섭니다. 폭력의 바깥과 보호받아야 할 그 생명 사이, 그 경계 한복판에 지금 롯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끝내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그 딸들을 그들에게 내모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릅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없는 질서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왜곡되었고 그의 보호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지점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생명을 구원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이제 문을 닫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이 눈을 먼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폭력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질서가 생명을 보호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중립적으로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협받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이 장면은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문을 닫아서 롯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 생명을 지키신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을 막기 위해 단순한 문을 닫으신 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 되어서 생명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롯은 문 앞에 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롯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들을 내놓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누구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폭력을 잠시 멈추는 장면이 아니라 그 폭력을 몸으로 온전히 끌어안아 이기신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판단이나 선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친히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더 이상 생명을 지켜낼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복음은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이 되려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한 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폭력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도 십자가로 생명을 지켜내신 그 은혜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넘어질게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